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고 실망과 불평으로 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대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들이 마음껏 함께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이 모든 문제 상황이 해결되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을 감사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의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며 함께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무엇이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의미가 깊게 들어가 있다고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은 부활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여러분,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영화의 내용은 잘 몰라도 대충 제목과 이 포스터를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짝 감이 오지 않나요? 제목에 뭔가 타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퓨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보아하니 이 영화들은 왠지 시간에 관련된 영화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들은 바로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또 과거로도 갈 수 있는 그 시간 여행 말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미래? 아니면 과거? 미래로 가서 한 500년, 1000년쯤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거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순간으로 가서 그걸 다시 경험해 보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과거에 굉장히 후회되는 순간으로 가서 그거를 바꿔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미래로 갈 것인가요? 과거로 갈 것인가요? 지금 선택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과거로 가는 여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정말 바꾸고 싶을 만한 후회스러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정말 그 열정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때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무렵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건물 밖에서 서성거리며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당신은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 아닌가요? 당신이랑 예수랑 같이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는 겁을 먹고 아유,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아, 그렇구나, 잘못 봤나 보다 하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아이고 참,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예수랑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에 찬 사람들은 더 베드로를 몰아붙였죠. 에이, 맞는데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이랑 예수랑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격양된 목소리로 아니,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저 아니라니까요.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그 순간 꼭끼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베드로야, 나중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울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정말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이 행동을 바르게 잡을 새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죠.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날은 엄청 후회되는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영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 자리에 당연히 베드로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제가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떠나고 도마와 나다나엘 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합류했어요. 이들은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물에는 물고기가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허탕을 치나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니? 아니요. 잡지 못했으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자 금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꿀팁을 알려준 호숫가에 서 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뭔가 익숙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던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를 얻어 타시죠. 그리고 밤새 열심히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은 자신의 그물과 배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또 두고 다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첫 만남 때처럼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이들이 호숫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실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구워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또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넌 뭐 했니? 너 진짜 내가 호언장담했지?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거봐, 그렇게 됐잖아. 솔직히 그때 좀 섭섭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내 상처까지 다 보여주는데 나를 따라오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다시 고기나 잡고 있다니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그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찾아가셨고 또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3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3번 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후회에 쌓여있던 베드로의 마음도 풀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처음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맛있는 아침을 대접해 주셨고 또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쌓여있던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로소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소개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리즌이라는 그룹의 그래도 난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처음 가사는 이래요. 하루에도 나는 12번도 더 주님을 떠났다 돌아오곤 하죠.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께 짜증을 냈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안 그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동생을 향해 아, 저리 가라고 좀 하고 소리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원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12번도 더 주님을 잊고 떠나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있단다. 여전히 넌 내 사랑이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렇게 실수했지? 너 이렇게 나를 떠나려고 했지?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리 가. 하며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나님을 떠나려 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우리에게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해.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조금씩 더 따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떠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이들을 찾아가서 불러주시고 다시 이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더 따르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